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다 보면 항상 아쉬워요. 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꼭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방금 보면 이제 봉독회 드릴 때 말씀이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는지 사실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안에도 내용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내용 전체적으로 21절부터 쭉 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가장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갈라놓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너희가 자유함에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왜 그렇게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었다 하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의 해결책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야기 되어진다? 유대인들. 그게 누굴 얘기해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지난주의 분리, 또 버려짐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의 말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역설. 기독교는 역설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원수를 위해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 그래서 자녀 낳으실 분들, 아마 이래요. 훌륭하다는 기준을 인격적인 성숙에 두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고 그 위에 올라설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경쟁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자신들의 빚 때문에 근거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례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선민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또 완벽하게 지켜낸 율법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모순된지는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도구로 또 죄 없는 예수님을 교묘한 함정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겨우 율법을 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율법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신 주님 뭐래요? 율법을 어긴 자라는 죄명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것, 율법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확인하시라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8절 읽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머리에 들어가셨죠? 네.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자,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웃 사랑으로만 설명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이미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서로 정죄하고 또 죽이고 있습니까? 서로 자신이 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또 내가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이 우리 강조하고 싶은 것이 너희가 이것을 깨우쳐야 되고 이것이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걸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인은 어때요? 자연인.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인간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밖에 짓는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죄 짓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이 죄이다 아니다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보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기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21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같은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행하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것에 붙잡혀 있고 그 가운데서 출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상황으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너네 봐라. 겨우 하는 짓이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웃음이 나오네. 이쪽만 보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쪽이 주로 더 많이 앉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되묻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는 그 여인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원하냐? 용서? 율법의 의를 세우고 싶어 하냐? 그것을 근거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 깨달으면 과거의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레이더를 가동합니다. 이 말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나, 이걸로 누구를 죽여야 되나, 이거 말이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말이지. 걸렸어, 딱 걸렸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 나인데 다 말씀이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옳은 일도 하고 그른 일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죄 아래 있고 죄에 종된 자들이다. 죄에 잡혀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죠? 네.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그 속성이, 본질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38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8절부터 43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꼬리 내립니다. 41절에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랑거리며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 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역사와 율법을 모순되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도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또 공동체 또 모임에 잘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더욱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4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읽혀야 될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 못 깨닫느냐? 이렇게.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마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밝게 알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이고 또 마귀에게서 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라고 우겨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분,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7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예?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완벽이라는 게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해볼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준행한 게 나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회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갔다가는 뭔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뭐 기도하는 듯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땅에 속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불가능함과 무력함 속에 있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선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선에 이르고 또 구원과 행복에 이르겠다는 생각, 이것 자체도 죄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 이것을 넘어선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죄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선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하고 또 못나 보이는 이들을 정죄하고 밟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존재 증명이 시작되면 그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로 삼습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적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뛰어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못나 보이거나 실수를 범한 이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식, 또 열심 등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고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태어남에 있어서 여러분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똑같아. 똑같은 말만 다 중얼중얼 다 얘기해요. 행동도 똑같아. 똑같이 같은 행동.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존재는 없어요. 누군가는 똑똑하게 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부족하게 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기능이 뛰어나고 누군가는 어떤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여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할까봐. 저도 과거에 보면 청년 때 여하튼 제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는 기타를 좀 잘 쳤습니다. 기타를 좀 잘 쳤는데 저보다 잘 치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잘 치는 분이. 그분도 저 잘 친대요. 잘 친다고 해서 이렇게 연주를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프트,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는 거죠.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수준의 것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딱 갖다 주면 어때요? 못하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감각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나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땐 왜 이렇게 이걸 못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잘 지냈던 이제 여자 집사님이에요. 굉장히 이 현악기에 탁월하신 분이고 유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가대 지휘를 이제 하시잖아요. 청음도 있으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목이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시까지 올라가니까 전도사님 목소리 정말 많이 올라가신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제자랑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 악보를 못 읽냐 이거예요. 왜? 난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휘자였을 때 너무 자기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악보를 못 읽을까? 이거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분은 나중에 아셨어요. 결국에 하나님 은혜죠. 다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누구는 어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뭘 잘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그 못하는 사람 중에도 저를 생각해봐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못하냐는데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정말 교만한 교만. 그리고 나보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주눅들어 이제 거기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만큼의 것을 사용해 드리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굳이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러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관한 것이든 다른 어떤 형태이든 행위에 대한 열심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뿌리 깊은 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를 또 아름다움을 선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진리를 알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자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야, 기독교는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응? 나 잊고 싶지 않다. 다른 곳에서 나는 진리를 찾아보겠다. 훨씬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이 뭐처럼 보입니까,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뱀이 와서 유혹한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지금 꼬시니까 거기 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게 되고 거기에 속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억압이다,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었더니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피조물의 창조주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인간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썩어버리기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유혹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놀러 가야 되는데 시간 뺏기고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뭔 놈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돈만 드리라고 하느냐. 낯설 것도 부족한데 말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데 또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서 사탄이 야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미치는 거 아니야? 자꾸 옆에서 이렇게 꽂아대. 맞아. 내가 주일날 가서 시간 드린다고 이게 뭐 세상을 보라 얼마나 꽃과 나무이 아름답냐 막 이런 생각들. 지금 내가 꼽을 쳐준 돈이 있는데 이거 써야 될 때 많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정도면 되지 뭐 얼마나 더 드리라는 거 이런 거 미치는 생각. 해필이면 꼭 그런 것만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나 좀 생각이 좀 들면 얼마나 좋아. 아비나 어미나 천토나 다 버리면 아비나 천토나 어미나 아비나 또 현세 100배 물질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손해보는 것만 생각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가족보다 예수가 중요하냐? 그렇게 시간 들인다고 돈이 나오냐? 부자 되냐? 병든 것이 치료가 되냐? 뭐 이런 거.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들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잖아요.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사탄은 시기, 분쟁, 살인, 당짓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는 옛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어디로부터 꺼내어 어느 자리에 옮겼으며 그것이 어떤 자유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다.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누구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 하나님께는 없다. 이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말씀이지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돌아가서 32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의의 병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시고 세상과 같이 불의에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신앙의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 포기하겠다고 다짐한 신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추구해 가는 것이죠. 추구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죽을 죄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아담의 실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본다. 그것의 결말은 아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 길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지적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자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회사의 리더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한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